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입학하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예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학교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입학생, 재학생을 소개하기도 하고 학점 관리 또는 교수님의 정보 등 대학에 대한, 대학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꿀팁들을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오리엔테이션, 예비 교육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 입교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 입교 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의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의 결단과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오늘부터는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10명의 입교자들,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입교자들에게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 너희들이 입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실 꼭 알아야 할 하나가 있단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 또한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 나갈 수 있는 꿀팁 하나, 무엇일까?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형제들아,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알지 못함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성경은 말을 어렵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 한 가지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입교하면서 꼭 알았으면 하는 거 하나, 앞으로 입교 후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돼.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퀴즈입니다. 퀴즈 한번 띄워주실까요? 명태 이름이 참 많습니다. 명태 이름이 참 많습니다. 말리지도 않고 얼리지도 않은 명태를 뭐라 그러죠? 생태. 겨울철이나 영하 40도 수준에서 말린 명태를 뭐라고 하죠? 동태.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서 노랗게 말린 명태를 뭐라 하죠? 황태. 황태하고 유사하지만 완전히 바짝 건조시킨 거를 북어. 이제 퀴즈 나갑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입교자들만 맞출 수 있습니다. 엄마 찬스 쓰면 안 됩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퀴즈 1번. 새끼 명태를 바짝 말려서 고소한 맛이 나는 명태 이름은 뭘까? 퀴즈 1번. 맞추는 사람에게는 문화상품권 나갑니다. 나갈 때 김태선 목사님이 전해주실 겁니다. 알고 있는 우리 입교자들 또는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만 맞출 수 있습니다. 엄마 찬스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엄마 찬스 쓰지 말고요.
네, 새끼 명태를 바짝 말려서 고소한 맛이 나는 명태가 있습니다. 우리 박홍기 집사님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말하고 싶지만 말도 못하고 계십니다. 네, 옛날에 많이 드셨을 것 같은 남자분들 조금 있는데요. 없나요? 우리 학생들 중에 없나요? 아깝습니다. 정답은 노가리입니다. 노가리. 자, 두 번째 퀴즈. 또 못 맞출 줄 알고 두 번째 퀴즈. 내장을 제거하고 코를 꿰어 반건조시킨 명태가 있습니다. 코를 꿰어서 반건조시킨 코. 네, 우리 원모 코다리 정답. 박수. 네, 코다리. 네, 맞습니다. 네, 코다리. 나갈 때 우리 김태선 목사님한테 꼭 상품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명태의 이름이 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낚시로 잡은 명태는 조태, 그물로 잡은 명태는 망태, 속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한 명태는 골태, 내장을 빼지 않고 그대로 통으로 말린 것은 봉태, 지나치게 추워서 하얗게 마른 건 백태, 도리어 따뜻해서 검어진 것은 목태. 이렇게 50개가 넘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태만 이름이 많은 게 아니고요, 이것 말고도 이런 많은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사망하셨다, 운명하셨다, 별세하셨다, 영명하셨다, 소천하셨다, 작고하셨다, 승하하셨다, 타계하셨다, 선종하셨다, 순국하셨다, 순직하셨다, 전사하셨다, 산화하셨다, 요절하셨다, 임종하셨다, 유명을 달리하셨다. 요즘은 개가 죽어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얼마나 많이 이름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네. 순교. 박수. 네. 아쉽죠. 맞출 수 있었는데. 마지막 퀴즈 하나 더 나갑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퀴즈,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것은 뭐라고 할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것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것.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건 뭐라 할까? 오늘 본문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것.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 뭐라고 이야기할까? 정답은 잠잔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입교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세상에는 죽음을 부르는 이름이 참 많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은 잠들었다, 잠잔다, 자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삶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연수동에 제가 잘 가는 오락실이 한 곳 있습니다. 그 오락실의 이름이 뭘까요? 퀴즈는 아닙니다. 제가 연수동에 잘 가는 오락실 이름은 짱구 오락실. 네, 우리 이하가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만 한다고 아마 못 가봤겠지만 저는 가끔 이 짱구 오락실에 갑니다. 가서 뭘 하느냐? 철권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이 오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동전을 놓고 대결을 붙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해서 봐주지도 않습니다. 할 때마다 집니다. 저도 나름 좀 하거든요. 진, 화랑, 킹 제가 좀 하는데, 그런데
저는 질 줄 알면서도, 금방 죽을 줄 알면서도 또 겁없이 또 도전합니다. 왜 제가 또 도전하는 걸까요? 질 줄 뻔히 알면서,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왜 그러냐 하면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변 대결에서 내가 져서 죽는다고 해도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동전만 넣으면 얘가 또 살아납니다. 제가 동전만 넣으면 또 다시 캐릭터가 살아나서 또 싸웁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죽으면 끝이다. 내가 게임을 한 번 해서 얘가 죽으면 두 번 다시 할 수 없다. 끝이다. 그럼 과연 제가 동전을 넣을 수 있을까요? 게임이 시작되어도 얘가 죽을까 봐 과연 대결할 수 있을까요? 계속 도망만 다니지 않을까요? 죽으면 끝이니까. 이처럼 죽음을 사망, 임종, 운명,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반대 현상도 나타납니다. 죽음은 끝이야.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죽을 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볼 것 다 해보면서 살아보자.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자, 놀자. 마치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퀴즈 냈듯이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잔다, 잠들었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잠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는 존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잠잔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난다. 엄마가 깨우면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난다. 이 시간에 자는 사람들도 설교만 딱 끝나면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존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모두가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난다. 이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오늘 입교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입교하는 너희들 믿느냐?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죽는다는 것이 잠자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는구나. 오늘 16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올림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이러한 복음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3주라는 짧은 기간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아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문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무슨 걱정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죽고 나서 오면 어떡하지?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면 어떡하지?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있는데 끌려가서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살아있을 때 오였어야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죽고 나서 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정확하게 편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어도 다시 깨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잠을 자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면 17절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주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먼저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우리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게 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잠들었던 자들도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는 그렇게 그리워하던 보고 싶어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입교자들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 입교자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입교하는 우리 친구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말구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 내가 아플 때 위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힘없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 끝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친구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입교 문답 때 우리 친구들이 당회실에 들어와서 우리 장로님과 저에게 문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했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였냐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부분의 우리 입교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친구 같은 예수님, 예수님은 저의 친구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늘 곁에 있어주고 말없이 나와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친구 같은 예수님. 그런데 딱 한 명이 자기는 예수님이 친구같이 안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한 명.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자기 친구들 중에는 나쁜 친구들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같이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이 엄마처럼 느껴진답니다. 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요. 엄마 같은 예수님. 이영희 집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이영희 집사님, 네, 우리 원모가 자기는 친구같이 안 느껴진대요. 엄마같이 느껴진대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공중에서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아기 예수님, 친구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왕의 호령, 왕의 명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입성하는 왕의 귀환,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잠에서 일어난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올 때는 세상이 몰랐어요. 다들 몰랐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친한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를 안 해요. 대학에 들어갈 준비는 지금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는 안 합니다. 취업할 준비는 벌써부터 열심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고 있는데, 시집 장가갈 준비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그걸 콕 찍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노아의 때하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임할 때도 이와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때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노아가 아무리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하나님이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방주로 들어가면 살 수 없어, 내 말을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들어갈 준비를 안 합니다. 먹고 마실 준비는 열심히 하고요, 학교 들어가고 취업할 준비는 열심히 하고요, 장가가고 시집갈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방주에 들어갈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심판이 온다는 말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왕이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믿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다른 모든 것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만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면 집집마다 옷 정리하기 바쁩니다. 겨울 내에 입었던, 지금 아마 집집마다 정리했는 집도 있고 지금 한창 하고 계실 겁니다. 겨울 내에 입었던 두툼한 옷들을 정리해서 세탁소에 맡기기도 하고 옷장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름 바지, 여름 반팔 셔츠, 옷을 다 꺼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엄마 아빠에게 옷 없다고 막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왜요? 작년보다 훨씬 커버렸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아마 옷 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왜요? 여름이 올 거니까. 여름이 올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참 쌀쌀했거든요. 비 오는 날, 야, 다시 겨울이 오나? 라고 싶을 정도로 주일 저녁에 쌀쌀했거든요. 하지만 다시 겨울옷을 꺼내지는 않습니다. 겨울옷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히 여름이 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여름이 온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믿으면 행동이 바뀝니다.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믿으면 준비가 바뀝니다. 안 믿으면 하나도 준비 안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한 사람은 그 나라를 맞이할 준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야말로 참된 소망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눈 뜬 사람은 그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는데요. 여름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안 하나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안 하나요? 믿으면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다시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왜 안 하십니까?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면서 왜 내가 준비 안 해놨을까라고 염려하면서 왜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도 없으시고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힘쓰지 않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입교하는 자, 입교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 꼭 알아야 할 것,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공중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이것만 제대로 믿으면,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학교 생활이 달라질까요? 그대로일까요? 나쁜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결국 만나야 하는데 나쁜지?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또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것? 다시 일어나서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 것을 알기에 학교 생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게 하는 10명의 친구들 하나만 제대로 알고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때 나는 죽었든 살았든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 그것만 확실히 알고 믿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입교하는 오늘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입교자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